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곳에 항상 서기를 갈급해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땐 이것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지혜롭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총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파리 장입니다. 곤충의 신 하트콕을 치신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23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있고 망극하게도 사단에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해질수록 이 둘 사이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가 분명해지죠.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그때가 될수록 분명해지죠.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백성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리석음입니다. 곤충까지도 이제 신으로 섬겨요. 곤충의 신은 하트콕. 여러분 이건 37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지금도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 겐지스강을 신으로 여기죠. 원숭이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하다못해 쥐도 섬기고 온갖 잡다한 것들 뱀도 섬기고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왜 이런지 아세요? 그 이유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죠. 로마서 1장 21절에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상 숭배와 범죄는 하나 된 겁니다. 이 음란한 세상,
왜 이러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제는 세상 백성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냐? 육에 속했냐?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시간이 가면서 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내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이런 재앙이 깊어질수록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에요. 이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잠깐 돌이킵니다. 이 바로가 이 파리 재앙이 너무 극심하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의 태도에 대해서 봤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잠깐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흥분하고 쉽게 흔들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돼야 됩니다. 재앙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응답을 받으면 또 잠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은 마치 대들보와 같고 반석과 같고 어떤 풍랑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룻 같은 신앙. 요즘 여러분 우리가 룻을기를 공부하고 있죠. 롤러코스터와 그 소용돌이 같은 세상에서도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을 유지한 상태, 그게 바로 현숙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일, 히브리 말로 하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파리를 신으로 섬깁니까? 이 어리석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다섯 번째, 악질 재앙입니다. 9장 1절로 17절, 황소의 신 아피스와 무네비스, 암소의 신 하도르. 이제는 하다못해 소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온 땅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류독감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안고이를 섬가 온 땅에 우연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접할 수 있을까요? 조류독감, 돼지열병, 광우병, 이제는 이 짐승들에게도 해가 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3700년 전과 지금과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소도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귀중한 재산이냐라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런 번성, 풍요로울 때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되죠. 여러분, 해마다 닭이 얼마나 많이 죽고 소가 얼마나 많이 죽고 돼지가 얼마나 많이 죽고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즐기고 의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참 깨달음이 없죠. 여러분, 저는 이 재난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영과 범사가 다른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영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죠. 이게 따로따로가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영만 치중해도 안 되고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주목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더 완강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완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 코로나19의 피해자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절대 사단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끌은 적이 없어요. 완강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절대 두고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소를 신을 삼지 말고 파리 같은 것을 신 삼지 말고 사람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